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동양 고전에 책은담이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무 뿌리를 씹어 먹으면 온갖 일을 씹어 먹으면서 온갖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뿌리를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고생을 할 각오가 있으면 모든 일에 성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밑바닥부터 경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이나 국가 지도자들은 여러분 밑바닥부터서 온갖 고생을 다 경험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은 더 지혜롭게 목회도 또 국가 경영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주는 교훈인데 고생과 어려운 시련이 결국에는 사람을 인격적으로나 여러 면에 있어서 온전하게 만듭니다. 중국 고대 때 유한이라는 사람이 쓴 회남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려진 얘기인데 국경지대 근방에 한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인생의 경륜이 많아서 지혜가 많았습니다. 세상에 온갖 경험을 다하고 마치 인생을 통달한 사람과 같았습니다. 하루는 이 노인의 집에 동물을 기르고 있는데 애지중지한 말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집을 뛰쳐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동네에 수소문을 해도 찾아도 찾을 길이 없고 이 소문이 퍼지자 동네 사람들이 말을 잃어버린 노인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하여 노인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잃어버린 이 말 때문에 속상해하고 절망해하는 이 노인에게 말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말을 건넵니다. 어떻게 하냐고 위로의 말을 여러 가지 건넬 때 이 노인이 말했습니다. 자식처럼 이 애지중지하던 이 말 한 마리가 도망친 것은 참으로 나에게 속상할 일이고 실망스러운 일이요. 굉장히 마음에 아쉽기도 하지만 그럼 어떻게 하겠소? 이미 말이 집을 나가버렸는데. 하지만 나는 절망하지는 않소. 왜냐하면 복이 닥칠 징조라고 나는 긍정적으로 믿고 있어. 이 말대로 노인의 말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도망간 말이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혼자 온 게 아니라 짝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노인이 집에 짝을 데리고 말 한 마리를 덤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축하하고 부러워하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축하해 주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말 한 마리가 우리 집에 더 들어와 재산이 늘었다고 여러분은 나에게 축하하지만 나는 마음에 들뜨지 않소. 이것이 복일런지 화를 불러일으킬런지 어떻게 알겠소? 말 한 마리가 늘어난 것이 오히려 나는 조심스럽소. 얼마 안 해서 이 노인의 아들이 덤으로 들어온 말을 타다가
그만 안타깝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또 낙담해 있는 이 노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좋냐고.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불구자가 되었는데 어쩌면 좋냐고, 얼마나 노심초사하냐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또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속이 상한 것은 사실이요. 자기 자식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마음 아프지 않는 애비가 어디 있겠소. 하지만 나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소. 이 일이 오히려 행복을 가져올는지 누가 알겠소.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1년쯤 지나자 북쪽에서 오랑캐들이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 근방에 살고 있던 전쟁이 일어나자 국가에서는 이 군인들을 다 청년들과 심지어 장년들까지 다 병사로 의무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전쟁터에 나가서 19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동네의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부상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징집되어 나가는데 징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아남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책에.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성경에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잘 된다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승승장구한다고 우쭐거리지 말 것을 이 고전에서 교훈을 줍니다. 우쭐거리면 넘어집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집 나간 말이 하나 짝을 데리고 왔던데 그 데리고 온 말이 재산이 늘어났다고 기뻐할 일만 아니잖아요. 그게 길들여지지 않는 말인데 아들이 그걸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우리가 일이 잘 되고 또 승승장구할 때에 더욱 겸손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순간순간 생각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 어려운 시련이 닥치고 예기치 않는 난제들이 우리에게 밀물처럼 밀려 들어올 때에 우리는 근심하고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복음서에도 그렇고 예수님은 믿음대로 된다. 너 믿음대로 된다. 계속해서 강조한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너의 믿음대로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의 생각대로 된다는 말씀이 의미가 품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또 믿음의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기서 9장 10절에 보면은 측량할 수 없는 일, 큰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적인 환경이 찾아올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을 거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실 때에 다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그 사망의 그늘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지 않습니까? 애굽을 탈출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 뛰며 소고를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사흘길을 가자 여러분 다시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 진퇴양난에 빠져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부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고난당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하고 울부짖고 슬퍼하고 있을 때 모세도 그렇게 슬퍼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왜 이렇게 울고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라. 하나님,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이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가라고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다시 보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앞서서 행할 것이며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야, 일어나서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아서 울고 슬퍼하고만 있지 말고 일어나서 너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라.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밀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늘 과거만 생각하고 우울하게만 생각하고 슬퍼하고 낙심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앞으로 너의 소민 지팡이를 내밀러라 하니까 내밀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 양쪽 물이 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그 길을 건너게, 바다를 건너게 하고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을 것이라고 추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후에 애국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찬양으로 곡이 써져서 내려온 찬양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환경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밀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심으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욥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인내하는 사람의 결말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주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인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마침내는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열어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여러 가지 시련을 닥칠 때에는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라. 4절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신명기서에는 마침내는 복을 주리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인내를 하면은 마침내는 복을, 행복을 줄 것이다. 좋은 일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2절에서.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여러분 슬퍼할 수 있죠. 속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걸. 너희가 여러 가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슬픈 일을 만날 때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 이 성경이 우리 상상치 못할 일을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기쁘게 여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감정적으로 기쁘게 여기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더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가져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시련이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단련하게 하는 시련이라는, 시련이 단련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들고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 단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난 거 아닐까? 나를 버린 거 아닐까? 나에게 저주가 오는 거 아닐까? 이게 아니라 너를 더 강하게 만들고 너를 더 쓸모있게 만들고 너를 더 온전하게 만들고 너를 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포자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말은 끝까지예요. 끝까지 이루라는 거예요. 온전히 끝까지 이루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정말 겸손한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려운 시련이 닥치고 어려운 고난이 닥칠 때에 우리 속상할 수 있어요. 또 슬퍼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 자포자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여러분 367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찬송가. 함께 이 찬송 한번
부르고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67장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욥기는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할지어다. 아론의 자손들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할지어다. 모든 만민들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창세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고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울 선생은 여기서 몸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몸을.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지체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몸이 한 몸 지체가 되었어요. 내 몸에 붙어 있는 내 손이 내 발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귀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코와 눈이 내 발과 손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내 한 몸이니까 얼마나 존중하겠어요. 내 몸이니까. 지금 한 몸이니까 각자 그 지체를 우리는 사랑해야만 합니다. 지금 큰 주제를 바울 선생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각 지체는 서로 협력을 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껴야 합니다. 그게 한 몸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몸의 지체를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2장, 6절, 7절, 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지체가 다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름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모습도 다르고 재능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이 다르고 발이 다르고 우리 귀가 다르듯이 다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다른 것 때문에 소외시키지 말고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도 다른 것 때문에 서로 우리와 똑같이 않다는 것 때문에 비방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7절, 6절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고 7절에서는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8절에서는 위로하는 은사, 그리고 또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구제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제 방언의 은사도 다루고 통변의 은사도 다루고 바울 선생이 똑같이 더 구체적으로 은사를 더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여러분 같은 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같은 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님이 은사를 같은 한 성령님이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주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우쭐거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사는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먼저는 나에게도 유익하고 이웃에게도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분 6절에서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은혜를 받았고 은사도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은사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쭐거리거나 어렵게 생각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말씀을 이 6절에서 바울 선생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받은 은사가 우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학교도 우월한 학교 나오고 문벌도 우월하고 재능도 우월하고 유전자도 우월했어. 아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갔어요. 나보다 못하면 비웃고 또 조롱하고 또 자기를 어렵게 생각하고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고 너희가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얻었으므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 옛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런 생각, 그런 사고, 그런 어두움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면은 너희가 새로운 생활이 아니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너희가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로 받았어. 하나님 은혜로 주셔서 은사도 우리가 받은 거야. 그러므로 그 은사와 재능, 내가 가진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가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어렵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데 자기를 비교하고 우월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너희가 섬기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야. 지금 바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서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처럼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지 못하고 옛날 죄의 습성의 사고를 갖고
자기를 어렵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더 하등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 이거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이 13장에서도 우리가 같이 읽었죠.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 지지 말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은사를 가지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그 은사 때문에 그 우월감, 그 은사로 인해서 자랑하고 나타내고 자기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 밑에 사람으로 알고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았는데, 아니야, 너에게 그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요긴한 은사를 너에게 준 것은 사람 다른 지체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야. 바울 선생이 로마서 12장에서 지체를 비유를 들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눈이, 여러분, 내가 앞을 못 보면 너 손 쓸모없고 너 다리도 쓸모없고 너 아무것도 못해. 내가 있으니까 너 있는 거야. 너는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 선생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직업, 세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재능, 내가 지금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하고 있는 그 일들, 그것이 우월해. 여러분, 바울 선생이 지금 몸의 비유를 들면서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천박한 생각인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죄의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은혜로 받았고, 생명도 은혜를 받았고, 재능도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 달란트 은사도 은혜를 받았으므로 너희는 우쭐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서로 지체를 섬기고 지체를 돕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재능을 주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나 방언 은사 받았어. 너 방언도 못하잖아. 나 통변 은사 받았어. 너 못하잖아. 나 병 고치는 의사야. 너 못하잖아. 사회적으로 너 나에 비해서 직업이 그만큼 돼? 이건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그런 죄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았을 때의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정말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정말 그 재능을 하나님이 은사로 받았다면은 그 재능은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야. 그 얘기를 바울 선생이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과학자 한 사람이 있었죠. 당시에 의사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각종
모든 병든 자를 다 치료하잖아요. 불치병자를 다 치료해요. 복음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 그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그 제자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하루는 여러분 어머니 소원이 뭐예요? 아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딸이 잘 되고 그리고 성공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도 똑같죠. 자기 아들이 성공하기를 원했어요. 12 제자 중에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면 아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앞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정부가 세워지면 내 아들은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높은 자리에 성공한 자리에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고 그 어머니가 있는 데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자기 권력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내리누른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그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희 중에 위대한 사람, 크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섬기는 사람이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왔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 내 목숨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수많은 병을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능력자야. 의사야. 기적을 베푸는 자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과 그 어머니를 책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각종 병든 사람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으로 오신 그분이 내가 온 것은 이 재능으로 사람들을 섬기러 온 거야.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준 거야.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반성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우리가 반성해야 될까요? 나는 이래봬도 우리나라 최고 그 교회 장로야. 그 교회 다니고 그렇게 큰 교회를 성공을 시켜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재능, 그 시간, 그 능력, 그 모든 조건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는, 어머니라는 그 권위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복종해. 너 내 말대로 해. 너 여기 갔다 와. 너 저기 갔다 와. 너 월급 받은 거 나에게 좀 내놔. 여러분, 이걸 위해서 부모, 아버지의 권위를 줬어요? 어머니의 권위를 줬어요?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돌보고, 아버지, 어머니, 그 아이를 위로하고, 그 아이가 잘 성장하고 올바로 성장하도록 서포트하고, 리더해주고, 담이 되어주고, 여러분, 디딤돌이 되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권위를 주고 어머니의 권위를 주셨잖아요. 해외에서 고생하는 아이들이 한 번씩 이렇게 고통 속에서 전화 한번 올 때 제가 그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 아빠는 너희의 담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디딤돌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나에게는 가진 것이 없지만 아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있고 또 경륜이 있어서 너에게 담이 되어줄 거야. 늘 하는 말, 너희의 담이 되고 너희의 디딤돌이 될 거야. 여러분, 부모 마음이 그렇듯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각각 주신 이유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12장 9절 보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지금 은사를 먼저 6절부터서 9절까지 7절, 8절까지 언급해 놓고 이 은사를 어디에 쓰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 은사가, 내 은사가 제일 우월해, 방언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막 싸우고 있을 때 바울 선생이 얼마나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슬퍼했겠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12제자를 불러 모았는데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우월하냐, 누가 재능이 탁월하냐, 어떤 게 더 탁월하지? 이거 싸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아니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이렇게 기름 붓듯이 부은 거야. 너희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면 너희 은사를 우월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 재능을 자랑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이제 나눠야 돼. 그것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돼.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돼. 물론 그 은사는 개인적으로 먼저 나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시간, 모든 여건,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행복하기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동시에 이웃을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나만 구원만 받는다고 그것만 강조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생활을 하는 게 뭔가? 과거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다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딱 눈을 떠보니까, 영적인 눈을 떠보니까 이 재능이,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네. 이 환경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자랑하고 우쭐대라고 준 게 아니네. 의롭게 생각하라고 준 게 아니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사고 은혜인데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라고 주신 건데 그거를 이렇게 못했네.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인자하신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양심도 찔리고,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지? 자기 몸을 다 줬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게. 난 잘 못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요한일서 4장 12절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내가 천국을 경험했다. 신비한 환상을 보고 경험했다. 이렇게 간증하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어떻게 사랑해요? 나를 적대감을 품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비웃고 나를 조소하는데요. 그렇죠. 인간의 감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왕이 되고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주할 때에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6절에 이 예언은 막 점쟁이처럼 내일을 예언하고 1년 후를 예언하고 자녀가 뭐 사업이 어떻게 될 거니까 예언하고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은 우리말로는 예언이라고 표현했는데 프로헤테이아, 이것은 프로헤테스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 그러니까 미리 되어질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리고 강조되는 게 예언하고 7절에서 또 가르치는 자, 함께 나오는 얘기인데, 그럼 오늘날 설교하는 목회자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게, 하나님 목사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이제 여기서 미리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이 은사를 왜 주셨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백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이단 교회와 사입이 또 잘못된 교회에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이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압을 하고 헌금을 강요하고 가정생활을 올바른 못하도록 계속해서 헌신만 강조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은 금방 올바른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왜 주셨어요? 자, 로마서 13장 9절에 간음하지 마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웃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제일 먼저 소극적인 사랑은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도들을 괴롭히면 안 돼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괴롭히면 안 돼요. 예언의 은사는 사랑을 위해서 주셨어요. 사랑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계명 음란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다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그거 하면, 음란하면 가정을 괴롭혀요. 자기 가족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미국이나 캐나다는 여러분, 술을 가게에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팔잖아요. 취하도록, 정신이 몽롱하도록 팔면은 그 가게 주인이 구속됩니다. 못 팔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그 외에는. 근데
마약을 하잖아요, 마약을. 그 구속을 안 시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약은 다른 사람을 안 괴롭혀요. 자기만 망가져요, 자기만. 그러니까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그걸 범죄라고 하지 않고 너 스스로 혼자만 망하니까 그걸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코올은 절대 금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코올을 어느 정도 먹고 운전을 해보세요. 그럼 자기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해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니까 강력한 처벌입니다. 저 아이가 그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일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절대로 그걸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타인의 생명을 해치니까. 진짜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먼저 이웃을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남편을 괴롭히지 않고, 아내를 괴롭히지 않고, 자녀를 괴롭히지 않고, 자녀는 부모님을 괴롭히지 않고, 하여튼 가족을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먼저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웃 타인의 가정, 타인의 생명과 인격을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 12장 이하를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로마서에 자기 주석서에 써놨습니다. 사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이 말씀을 하신다. 이 은사에 대해서. 이상한 일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중요하고 자명한 가르침에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데 통탄할 일이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아닌 교회 건물을 짓는데 교구를 확장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헌금을 또 축적하는 헛된 일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1500년도에도 그랬는가 봐요. 마틴 루터가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그때 당시도 여러분 교회 본질이 아닌데 기독교가,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이 뭔가, 본질, 구원받는 사람들의 본질이 뭔가, 그것은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교회도 성장을 시켜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 재능도 주셨는데 그저 건물만 짓고 교구를 확장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헛된 일들만 관심을 갖는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가장 큰 경건으로 여긴다. 사도가 여기서 명령하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주석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악덕들과 결부된 교만, 자랑, 탐욕, 사치, 허영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지적하지 않는다. 하고 통탄한다고 로마서 주석에 적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정말 내 영혼이 뜨거웠습니다. 마틴 루터는 참으로 외로운 싸움을 했구나. 당시 본질을 얘기하니까 싫어합니다. 참으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싸움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자명합니다. 먼저는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재능, 물질, 환경 모든 것은 의로워지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받은 것입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또 위로하고 그들을 돕고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